안녕하세요. 와, 너무 예뻐. 자, 우리 친구들한테, 옆에 친구들한테 이렇게 칭찬하자. 너 너무 멋져. 시작. 우리 이거 왜 입었을까요? 이 너무 예쁜 소라색 티셔츠 왜 입었을까요? 여름수련회가 오늘 시작되었으니까요. 그죠? 자,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약속한 대로 오늘 두 가지 선물 들어오자마자 받았지? 뭐? 티, 또? 배지. 얘들아, 이 배지 뭘까? 여기 뭐라고 써있는지 알아요? 야, 너희들 천재 아니니? 그래, 맞아. 지저스 누구예요? 예수님. 근데 얘들아, 너희들 무지개가 뭘 상징하는지는 알아요? 뭐? 뭐라고? 역시 막 너희들 답이 벌써 나오는구나. 너희 너무 교육을 잘 받은 것 같아. 맞아. 이건 바로 지금 세상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생각하지? 동성애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이건 사실 동성애 의미가 아니에요. 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전사님이 삼가할 때 전사에 충분히 전달하긴 할 건데, 자, 오늘부터 너희들이 이 세상이 가져간 레인보우를 찾아야 돼. 알겠죠? 그래서 이 레인보우는 동성애 의미가 아니라, 그리고 사실 동성애는요, 이거 빨주노초 파남부 우리 7세기잖아, 무지개. 동성애는 6세기에 6세. 온전한 무지개도 아니야. 자, 어쨌든 이 온전한 무지개의 상징, 언약의 상징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의미다라는 거 기억하고, 이거를 매주 너희들이 착용하는 거야. 알겠지? 성경학교 끝날 때까지. 매주 선생님들 잘 들어주세요. 이 배지와 이 예쁜 티셔츠를 매주 잘 착용하고 오는 친구들에게는 매주 달란트를 3개씩 부여하십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성경학교를 한 번도 빠짐없이 오늘부터 끝까지 참여하는 친구들에게 우리 임원 선생님들이 선물을 준비하신다고 했어. 이렇게 기대하고 우리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참여하도록 합시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은혜를 아는 자가 되라. 자, 뭐를 아는 자가 되라고요? 자, 은혜를 아는 자가 되라. 우리 옆 친구한테 한번 외쳐주자. 시작. 은혜를 아는 자가 되라. 자, 얘들아, 한 가족이요,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경찰한테 걸리고 말았어요. 왜 걸렸을까? 왜 걸렸을까? 맞아, 과속. 경찰관이 딱 차를 세우고 창문 내리고 과속입니다! 라고 말했더니요, 이 운전하던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깜짝 놀라서 아이고, 제가 술 한잔 했더니 정신이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자 교통경찰이 음주운전을 추가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더니 옆에서 당황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이 사람이요, 무면허라서 맨정신으로는 겁이 나서 운전을 못해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경찰관이 뭐라고 했을까? 무면허 운전을 추가합니다. 자, 그랬더니 뒤에 타고 계시던 장모님이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그것 봐라, 자동차를 훔치더니만 그래 오래 못 가지라니 라고 말하자 경찰관이 뭐라고 했을까요? 자동차를 훔친 죄로 체포합니다 그런 거예요. 하면서 그들을 이제 붙잡아 갔다는 얘기예요. 일단 이 이야기가 뭐 사실이든 아니든 우리가 지금 재미로 들을 수 있지만요, 이 이야기 속에서는 우리는 이 죄의 심각성과 그 결과를 볼 수 있어요. 한 가지 죄가 드러나니까 또 나머지 죄가 어떻게 돼요? 막 다 드러나죠. 막 줄줄이 드러나죠. 마찬가지로 털면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하나하나 뽑기 시작하면 마치 거미줄처럼 뒤에 거미줄을 끊임없이 뽑아 나오는 것처럼 멈출래야 멈출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일 거예요. 전도사님, 저는 안 그래요. 저는 그렇게 죄가 많지 않아요. 저는 아주 깨끗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들 얘기도 해. 그런데요, 이 성경은 우리의 이런 죄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아주 정확하게 표현해 주십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친구들, 이 죄에 대해서 예외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외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뭐라고 말해요, 그걸? 모든 사람이, 이 모든 사람에 내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이 세상 그 어떤 사람, 너무나 선하게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이 모든 사람에 바로 이 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죄를 범하였으면 무엇에 이르지 못했대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뭐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내지 못하니 죄의 노예로 전락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친구들, 죄의 결과가 뭔지 알아요? 우리 다 배웠지? 죽음.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그리고 파멸이야.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역시 노아가 살던 시대처럼 죄가 득실득실 가득해요. 살인, 강도, 왕따, 거짓말, 동성애 등
우리는 이 죄가 가득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죄가 가득한 세상 속에 살았던 노아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적인 대안이 나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죄로 가득한 세상을 우리가 지금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 오늘 두 가지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따라해 봅시다. 첫 번째, 은혜를 입은 자가 되라. 입은 자가 되라. 너희도 오자마자 지금 예쁜 소란색 티 입었죠? 지금 말씀은 뭐냐면 은혜를 입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야 된다 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얘들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장 특별하게 지은 존재가 누구죠? 그지? 사람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할 수 있는 바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뭘 먹고 선악과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고 어떻게 됐어요? 죄를 깨닫게 되지. 죄를 알게 됐어요. 죄를 범하게 된 거죠. 자, 그 아담과 하와의 죄의 결과로 인해서 그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 첫 번째 자손이 누구였지? 가인과 아벨. 너 이 장면 무슨 장면인지 알죠? 그 죄가 자손들에게도 이어지니 자연스럽게 시기와 질투로 인해 형 누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질투로 쳐 죽였죠. 자, 이 결과로 아벨은 죽고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또 셋이라는 자손이 나와요. 아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 세상이 계속 사람들이 번성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모습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의 그 모습보다 이 죄악들, 이 가인의 후손, 이 죄악을 짓는 가인의 후손이 더 세상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 뭐가 더 많아졌을까? 바로 죄악이 더 많아지는 거죠. 사람은 틈만 나면 서로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또 서로의 것을 빼앗고 그리고 심지어 죽이고 이런 하나님 눈에 차마 볼 수 없는 엄청난 죄악이 세상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 하나님 너무 괴로우셨어. 사람을 지으시고 가장 좋으셨다라 하셨거든요. 근데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이 행하는 그 모습들, 죄악들을 보고 가장 슬퍼하셨어. 그래서 하나님은요, 죄가 없으신 분이시잖아. 그 공의의 하나님은 죄와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절대 하나님 앞에 죄가 있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하나님 죄를 뭐 하셔야 되지? 심판하셔야만 하는 거야. 자, 우리 그래서 다 같이 하나님 어떻게 죄를 심판하시기로 하셨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얘들아, 이 죄로 가득한 세상을 보신 하나님이 모든 걸 쓸어버리시는데 뭘 쓸어버리신대요?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니 모두 숨쉬는 것들은 다 멸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야. 왜요? 왜? 한탄하셨대. 얘들 한탄이 뭔지 알아요? 한탄. 너희도 혹시 이렇게 부모님들 아이고 속이야 막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아, 너희들 보면서 안 그러시니? 이 세상은 매스컴을 보시면서 아이고 안나세요? 마치 부모님들이 그러신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면서 너무 답답하시고 너무 괴로우셔서 아이고 한숨 쉬시면서 너무나 슬퍼하셨다는 거야. 자, 그런데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심판을 당하는 건 아니었어요. 예외가 있었어. 자,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얘들아, 영어로 그러나가 뭐지? But, beauty, but. 그러나 지금 하나님 딱 세상 보니까 다 멸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그러나 그 가운데 이 사람만은 달랐대. 이 사람만은 은혜를 입었대. 누가요? 노아가 뭘 입었다고? 아까 우리 외쳤던 것대로 은혜를 입었더래요. 예. 하나님은요,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 말씀이라면 곧 순종하여 살았던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하셨어요. 죄로 가득한 세상을 보시면서 한탄하실 때 하나님은 누가 내 마음을 알까? 누가 내 마음을 알까? 하시면서 이렇게 들여다보실 때 그때 마침 노아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야.
그때 마치 심판을 결심하신 하나님의 눈에서 노아는요 은혜를 발견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뭘 발견했다고? 은혜. 심판을 결심하신 하나님의 눈에서 뭘 발견했다고요? 은혜를 발견했다는 거야. 이런 노아를 성경은 어떻게 묘사하는지 노아의 프로필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성경은 노아의 프로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노아가 뭐라고? 의인. 얘들아, 의인이 뭐예요? 의인. 의로운 자. 그래, 맞아. 의로운 자. 얘들아, 의로운 자가 뭘까? 의로운 사람. 그래, 의로운 사람. 얘들아, 여기서 의로운 사람은요, 너희들 아마 의로운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의로운 사람, 의인이라는 건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는 게 아니야. 얘들아, 이 세상에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 있어요? 아까 우리 로마서 3장에서 봤잖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그죠? 다 해당돼. 노아도 해당돼.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의미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한 자, 이 완전한 자는 뭘까? 노아는 진짜 태어나서 한 번도 거짓말 안 했을까? 노아는 여기서 도덕적으로 완벽했다 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완전했다란 말은 자신을 너희들처럼 이렇게 예배할 때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렸다, 자신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다, 이런 의미예요. 여기서 그런 완전한 자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완전히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노아. 얘들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 순간 우리는 의인이 되고 완전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얘들아,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깨끗해가지고 우리 다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우리 이번 주에 한 번도 죄 안 짓고 이 자리에 와 있는 사람 손 들어봐. 단 한 사람도 없네.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야.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는 수많은 죄를 지었을 거야. 근데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신 그 완전하신 그 공의의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서 있냐고요.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서죠. 하나님은요 그분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남들보다 엄청 착해서 의인으로 불러주신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지목하셨어, 선택하셨어, 나를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거야.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은혜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은혜. 자,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도 의인으로 불러주셨으면 믿나요? 믿는 친구들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면 우리 자신감 있게 이 노아의 프로필에 자신의 프로필처럼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외쳐봅시다. 노아는 내 자기 이름을 넣어서 아주 크게 전도사님 귓가에 들리게. 알았지? 시작! 신명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은혜로 의인이요 완전한 자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세워가실 계획을 갖고 이 메시지를 주신 거거든.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는요 이런 노아 같은 우리의 소년부 친구들과 같은 이 의인 완전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결단코 망하거나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세워가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바로 주인공이 바로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함께 따라해 봅시다. 경고는 곧 은혜임을 기억하라. 자, 경고는 곧 무엇임을 기억하라고요? 경고가 은혜야. 경고가 은혜. 일단 경고가 뭐예요? 쉽게 말하면 하지마 하는 거잖아. 안 돼 이런 거잖아. 그치? 경고가 하나님의 은혜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요 이 시대, 그 시대에 노아의 시대에 의인이 완전한 자로 노아를 부르시고 세상을 향한 심판과 구원 계획을 알려주셨다고 했잖아요. 우리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이 좀 더 구체적인 심판 계획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자, 친구들, 하나님이 지금 아까 비슷한 거 읽었죠? 모든 숨쉬는 거 생물들을 다 뭐 하신댔어? 쓸어버리시고 또 지금 13절에는 뭐 하신다고?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셨어. 하나도 안 남기신다는 거야. 자, 그런데 14절에 지금 뭘 명령하고 계시죠? 뭘 명령하세요?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뭘?
방주를 만들래. 얘들아, 방주가 뭔지는 알죠? 바로 요거 만들라는 거야. 근데요, 이 하나님 만들라고 명령하신 방주 크기가 어떤지 알아요? 길이가 어느 정도 될까? 길이가요, 잘 들어, 잘 기록해. 길이가 130m. 적고 있니? 그 다음에 넓이가 22m. 그리고 높이가 13m나 되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배를 만들려는 거야. 마치 그냥 너희들 축구장만한 크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어쨌든 이 큰 배를 만들라고 들은 이 명령을 들은 노아는 어땠을까요? 속으로 굉장히 놀라고 이거 내가 어떻게 하면 굉장히 놀랐을 거야. 근데 다행인 건 하나님이 1부터 끝까지 이 방주를 어떻게 지어야 될지 방법을 다 알려주고 계세요. 이때 노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놀랍고 깜짝스러운 이 명령 앞에 노아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이게 중요해. 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얘들아, 지금 노아가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것대로 지금 다 뭐하고 있대요? 중요한 건 다 준행했대.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준행했대.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따라해봅시다. 순종은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것을 그대로 다 준행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노아가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배를 몇 년 동안 만들었을까? 3년? 120년? 뭐라고? 40년? 20년? 사실 아까 답이 나왔는데 너희 아까 찬영이도 불렀잖아. 몇 년? 120년. 얘들아,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 그치? 한 세대가 넘어가. 120년. 물론 그 세대는 좀 다르지만 노아 시대는. 자, 120년 동안 무려 아침 눈 뜨자마자 배 지러 산으로 가고, 또 해가 지면 또 집으로 가고, 이 생활을 몇 년 동안 한다고? 120년 동안 한다고. 왜 하나님이 도대체 120년 동안 이 일을 하게 하신 걸까? 왜요? 왜? 그래, 맞아. 맨날 아침마다 산에 올라가서 뚝딱뚝딱 또 해지면 내려와서 하고, 그 일을 120년 동안 반복하는 이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다 알지, 다 알아, 그치? 아니, 노아 왜 저래? 뭐 하는 거야? 이 노아의 행동을 보고 배? 방주? 뭐야? 비 한 번도 내려본 적이 없는데? 웬 방주? 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곧 뭐가 있을 것이다라는 경고의 메시지 주는 거예요. 심판, 홍수에 있을 거라는 메시지를 지금 주는 거야. 근데 왜 120년이라는 거야? 그래, 하나님은 이 긴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사람들이 다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거야. 다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거야. 그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마음이 120년이라는 숫자 속에 있는 거예요. 얘들아, 근데요, 문제는 이 많은 사람들이 120년 동안 쉬지 않고 배를 만드는 노아를 보고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노아가 왜 저래? 아니, 왜 하루도 쉬지 않고 저렇게 열심히 배를 만들지? 그러게 말이야. 아니, 뭐가 있긴 있나 봐. 그러게 말이야. 노아가 그냥 쓸데없이 저런 짓을 하진 않을 건데 말이야. 아유, 쓸데없는 짓이지 뭐 하면서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조금 뭔가 찝찝한데 노아 진짜 무슨 일이 있나? 우리 노아한테 물어보자 라고 했어야 정상 아니에요? 똑같은 일 한결같이 120년 동안 했는데, 그죠? 근데 문제는 그 누구도, 그 한 사람도 노아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진짜 심판이 있냐고 묻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든지 말든지 쟤는 약간 정신이 나간 것 같아. 우리는 그냥 열심히 놀고 먹고 즐기자고, 인생은 즐겨야지. 이러면서 사람들이 듣질 않았던 거, 보질 않았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뉘우친 사람 없었어요.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뉘우쳤으면 노아의 방주에 그 사람도 탔겠지. 근데 노아의 방주에 그 사람 타요? 한 사람도 안 타잖아. 이 축구장만한 엄청난 배를 만드는 모습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손가락질만 했지 절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노아는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아이고 너 정말 정신 나간 거 아니니? 이렇게 놀리고 비방하고, 야 니 때문에 니 가족 다 고생하잖아 하면서 모욕하고 다가올지라도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듣고 꾸준히 땀 흘며 방주를 지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 손님부 친구도 어떤 사람인가요? 노아처럼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듣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노아가 살았던 시대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사람인가요? 친구들, 지금 이 코로나19
이 코비드-19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라고 전도사님은 생각해요. 인간의 멈추지 않는 욕망과 이 욕심으로 인해서 생태계가 파괴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물질이 곧 신이 되어버린 이 세대, 이런 생존 방식 앞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나큰 경고를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주신다고 생각해요. 물론 지금 빨리 백신이 나와야 되고 지금 개발 중에 있지만 전도사님은요, 우리가 빨리 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이 최고의 백신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친구들 믿나요? 아멘. 성경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종종 경고를 주시는 내용들이 나와요. 우리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경고 주셨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경고하셨지. 또 방금 우리 노아의 얘기 지금 살펴보고 있고요. 또 얘들아, 너희들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알죠? 롯의 아내 이 천사들이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 롯의 가족들에게 절대 뒤를 들어보면 된다 했어, 안 된다 했어? 그 미련 가져가지고 아이고 내 집에 있는 보석들 어떡하지 하고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죠. 근데 누가 돌아봤어? 아내 돌아봐서 뭐 됐어? 결국 그 경고를 어긴 거죠. 또 성경에 너희들 유월절 혹시 기억해요? 애굽의 마지막 10번째 그 심판에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문 밖에 다 발라놓고 양의 피를 바르고, 이 피는 사실 예수님의 피지. 이 피를 바르고 그 안에, 집 안에 다 들어가 있으라고 했잖아. 근데 만약에 이 집 밖에 나오면 다 어떻게 돼요? 그리고 양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어떻게 돼? 다 죽는다고 경고하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고를 애굽 사람들은 다 무시했었지. 얘들아, 근데 하나님이요, 왜 우리에게 이런 경고를 왜 주시는 걸까? 막 두렵게 하시려고? 막 우리를 막 괴롭게 하시려고 이런 경고를 주시는 걸까? 왜 경고 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야. 은혜를 주시려고. 얘들아, 너희가 집에서 그냥 쉽게 생각해보자. 집에서 부모님한테 그 최후의 수단은 매를 맞기 전에 혹은 징계를 받기 전에 너희들 1차, 2차 인내심이 많은 부모님 같은 경우 보통 3차까지 경고하시죠? 아니야? 보통 1차로 끝나니? 우리 집처럼? 그래. 얘들아, 보통 부모님들이 이게 심판을 경고하시잖아. 그 무슨 소리야? 왜 심판을 경고하셔? 1차 옐로우 카드다 하시면서 왜 하세요? 너 이제 맞는다 그잖아. 내가 좋은 말 할 때 들어 그거잖아. 빨리 돌이켜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 우리에게 벌 주고 멸하고 싹 쓸어버리고, 이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야.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으로 지으신 사람을 왜 멸하고 싶으시겠어요? 그런데 도대체가 답이 없는 거야. 사람 스스로는 회생이 불능해. 복구가 안 돼. 답이 없어. 끊임없이 죄와 죄의 결과를 경험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경고 앞에서 노아가 어떻게 반응했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7절에는 이 노아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전사님, 우리 친구들 다 이 노아 같은 모습으로 반응하길 바라는데, 우리 노아 같은 심정으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셨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사가 되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노아처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될까요? 노아가 어떻게 반응했대? 이 은혜의 경고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경외함으로. 얘들아, 경외가 뭐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거야. 그러니 그 누구도 듣지 않을 때 노아만큼은 하나님의 명하신 그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경외죠. 얘들아,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설 수 있을까요? 너희들이 매일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고 또 매일 말다스를 쓰고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야. 그리고 또 한 가지, 너희들 지금 학교 가죠? 점심도 먹죠? 솔직히 말해봐. 솔직히 너희들 학교 가서 점심시간에 정말 두 손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기도 하고 먹는 사람 손 들어봐. 정말 솔직하게. 3분의 1이 안 되는구나. 자, 손 내려보세요. 왜? 얘들아, 너희들 왜 기도 못해요? 부끄러워요? 친구들이 야, 니 뭐하냐 막 놀려요? 아니면 놀림 받을 것이 두려워요? 근데 왜 기도 안 해요? 생각이 안 났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생각내서 기도하면 되겠다, 그치?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전우사님도 전우사님 딸들한테 물어봤어. 너희들 점심시간에 기도해? 너무 놀랬어. 원래는 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근데 어느 날부터 요즘 못하겠대. 왜? 그랬더니 친구들이 뭐 하냐고 막 한대. 그 전우사님 얘기했지. 그럴수록 더 기도하라고 했지. 얘들아, 이거 메시지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그 시간에 안 보여주면 언제 보여줄 건데?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 점심시간 사람 친구들 있는 데서 앞에서조차 기도할 줄 모르면 어떻게 전도할 거야? 내가 바로 노아야, 얘들아. 내가 메시지라고. 자, 얘들아, 그리고 요즘요, 너희들 차별금지법이라고 들어봤어요? 이걸 안 들어봤을 리가 없지, 그지? 만약에 못 들어봤다 하면 빨리 부모님한테 물어봐야 돼, 알았지? 얘들아, 지금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지금 우리 지금 되게 심각한 문제로 지금 서 있는데, 이 차별금지법은요, 모든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아주 좋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 너희들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차별하는 거 죄 아니야? 죄죠? 하나님 누구도 차별하지 말라고 했어. 근데 문제는 이 법 자체는 차별금지법 하니까 너무 좋은 법이네, 다 이거 통과해야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게 있어. 이 법안에 트릭이 있어. 속임수가 있어. 뭐냐면 이 법안에는요, 사실상 우리의 자유를 침해하는 여러 가지 나쁜 요소들을 그 법 문구에 보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 그거 꼭 엄마랑 집에 가서 잘 살펴봐.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만 얘기할게. 바로 동성애야. 얘들아, 동성애는 죄예요, 아니에요? 동성애는 죄죠? 명확하게 죄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하나님이 명확하게 죄라고 말씀하셨어. 그런데 남자와 남자끼리 좋아하고 사랑하고 여자와 여자끼리 사랑하고 이거 명백히 죄야. 근데 우리는 이게 죄인 줄 알기 때문에 동성애는 죄예요 라고 말하지. 근데 만약에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잖아? 우리가 그 전에 했던 대로 동성애는 죄예요 라고 우리가 말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벌금을 물어야 돼. 이게 곧 위법이 되어지는 거야. 얘들아, 이런 법이 통과되어야 돼, 안 되어야 돼요? 선생님 지금 할 말이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은 할 말은 마지막 주에 하도록 할게. 어쨌든 우리는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아멘? 아멘, 맞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움직여야 돼. 얘들아, 너희들 어제 선생님 통해서 카톡방에 다 요거 봤을 거야. 이거 본 친구 손. 이거 이미 한 사람 손. 아직 안 한 친구들이 태반이네. 자, 이거 뭔지는 알지, 너희들? QR코드. 핸드폰 이렇게 딱 찍으면 바로 이 화면으로 넘어가. 반대. 뭘 반대해? 차별금지법 반대. 왜? 죄악된 요소가 있으니까, 그죠? 이거 반대합니다 라는 걸 너희들 당장 오늘 집에 가서 부모님과 이거 실행해야 돼. 알겠죠? 너희들 핸드폰 다 들고 있지? 너희들 이름으로 회원가입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너희들도 이게 죄라는 거 알잖아, 그죠? 동성애가 죄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집에 가서 부모님의 지도하에 반드시 이거 꼭 오늘 해야 돼, 오늘. 알았지? 이 차별금지법 입법 예고가 7월 15일, 며칠 안 남았어, 이번 주야. 그러니까 오늘 반드시 이거 부모님하고 해야 돼요. 이건 아주 작은 우리의 순종이야.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는 친구들 아멘 합시다. 자, 얘들아, 정말 아까도 봤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이분들 나가셔서 뭐 하는 거냐면,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됐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정말 엄청난 문제들을 가지고 전단지를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막 설명해주고 있어. 이건 죄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거야. 마치 노아처럼, 노아가 뚝딱뚝딱 묵묵히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곧 심판, 죄로 인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고하고 메시지가 되었듯이, 이렇게 우리 어른들은, 부모님들은 이 일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도 동참해야지, 그죠? 그래도 너희들도 학교 가서 차별금지법은 통과되면 안 되는 거라고 잘 설명해줘야 돼. 오늘 부모님하고 꼭 이거 한번 읽고 공부해보세요. 알겠죠? 자, 뿐만 아니라 이번 한 주간 너희가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학원에서나 어디서든지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처럼, 경고는 곧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내가 아는 최대한의 모든 친구들과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돌아오라고 그 메시지의 역할을 할 줄 아는 우리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다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 친구들만 일어납시다. 같이 우리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얘들아,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다 까먹었어. 우리
아버지, 우리 다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나타냅시다. 아멘.